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노권사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5번이나 한다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염려하십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며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주일 새벽과 주일 1, 2부, 3부 설교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까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하나가 늘었을 뿐인데 주일 오후 예배 후가 되면 몸에 힘이 쫙 빠진 것처럼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녁에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상쾌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인들이 언제든지 주일날 더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5부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은 여전하지만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0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에 읽었던 이 설교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6장과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행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 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히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과, 이미 사울은 죽고 사울의 가문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만, 그래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에 여러 가지 성소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룩한 성물이 바로 이 언약궤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물질 문명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물질 문명의 뿌리가 되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의 침략을 수시로 받게 되었고 늘 유린당하였고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곤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 수모를 당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기랏 여아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변두리인 기랏 여아름이라는 곳에 그냥 그대로 70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런 언약궤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이죠.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급박할 때, 자신이 정말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마치 자신을 위해서 달려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911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 사울 왕조는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 사울의 가문이 왜 멸망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출중해서, 다윗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보다 더 위대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또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것은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뜻을 우선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내 삶으로 초대받아 올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삶에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자리 잡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 삶과 내 산업이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의 예배 환경이 바뀌었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이 예배당 좌석 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한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회가 세상 권력, 정부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확진자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일부가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안도 했었고, 우리 교회도 정부가 권면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전부터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 국민들과 정읍 시민들의 어떤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가 결정을 했고, 사실은 또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부터 우리는 2주 전부터 이미 찬양대를 세우면서까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가 한결같이 놓지 않았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코로나 1차,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성령 집회, 새벽 기도 등을 드리지 못할 때도 담임 목사인 저는 저만이라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홀로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럴 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이럴 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쉬었던 그 새벽 기도에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365일 동안 단 하루도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다, 새벽 제단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제단을 지켜봤어요.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가 없는 광야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소에 가고 싶어도 성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사울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금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성소가 없는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여전하긴 하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이 7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아졌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확률도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교회도 이제는 교회 예배와 교회 사역과 교회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할 때가 온 거예요. 물론 여전히 돌파 감염이 있죠. 어제도 내장산 당풍을 구경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모여가지고 야 이거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분명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돌파 감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실내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 교회 내에서 확진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원들도 2차 법정 맞으면 이제 자리에 서야 돼요. 마스크 쓰고 저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확진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에 대한 염려로 모이는 것을 주저했지만 이제 그런 위험이 확연히 줄어든 만큼 다시금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냥 내 편리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온라인은 내가 정말 아팠을 때, 내가 지금 정읍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출타해 있을 때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오늘은 좀 기분이 좀 그렇고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예배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자석 거리 등으로 100명 이내로 드리거나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개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확연하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다시금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 일부 무리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랬는데 3만 명이 무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3만 명을 동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가 에벤오돔의 집으로 왔고 에벤오돔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사실을 알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지금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all 이스라엘, 그러니까 a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일부의 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이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올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에 전력 투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아마 각 지파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동원한 수가 3만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무겁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언약궤 양쪽 사 귀퉁이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두 귀퉁이씩 언약궤 개를 딱 나무 조각 같은 개를 딱 끼워가지고 4명의 사람이 한쪽씩 어깨에 매면, 마치 우리가 가마꾼들이 가마를 매는 것처럼 어깨에 딱 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무겁다고 한다면 4인 2조로 8명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3만 명을 지금 동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명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온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에 비례하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숫자였어요. 만일 나라가 좀 더 크거나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나 300만 명이라도 동원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는 그냥 보거나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정말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편한 시간에 쓰다가 남은 시간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드리고, 다음 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주 건너뛰어야겠다. 이번 주는 손님이 오니까, 내 자식들이 오니까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아무도 안 오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인심 쓰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직장 취직하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취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상황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쪽에 지금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먼저 사업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사업 시작할 거예요. 아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고 그냥 아무거나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업 시작하려면 거기에 온 정성에서 올인하죠.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하면 고3 하나가 집에 있으면 1년 동안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거기에 그냥 다 얽매입니다. 올인해요. 올인.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돼요? 대충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궁핍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구걸한 게 아니에요. 대충 드리면, 그냥 정성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남는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저 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객지에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편리함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마치 동냥하듯이 인심 쓰듯이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적당히 드리면요, 내 삶도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교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일에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듯이 최고로 드리면 최고의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지요? 최고의 것인데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림에 있어서 나의 최고의 정성, 최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저희의 믿음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거세지만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저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산업과 저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